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5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하셨던 마지막 대중 설교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구원하고 영생을 주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복음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하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고 또 최후의 날 때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들은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또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믿지 않은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며 또 최후의 날 때 영원한 심판이 집행되어서 꺼지지 않는 영원한 유황불에 던져질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결코 세상을 심판하고 또 멸망시키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18절에서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적 의미로서의 심판을 이미 받았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와 허물로 인하여 이미 죽었던 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다시는 심판의 권세가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결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님을 요한복음에서 여러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 듣기를 거부하고 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고 또 그를 심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자는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반면에 말씀을 듣지 않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고 이 땅에서 정죄받은 채로 살아가다가 최후의 날에 영원한 심판이 집행됨으로써 둘째 사망, 곧 꺼지지 않는 지옥 불못에 던지움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생과 심판이 먼 미래에 이루어질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유일하신 성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갖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은 육체의 죽음 이후에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나 얻게 될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또 그 은혜를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비적인 연합을 통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이미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은 현재적인 개념과 미래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또 최종적인 영생을 먼 미래에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은사로 주시는 것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성령을 통하여 경험하고 또 성령을 통하여 누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장차 영광 중에 강림하실 때 구원받은 성도들이 신령한 몸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누리게 될 생명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선물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자일 뿐만 아니라 미래적인 개념으로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서 또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심판도 마찬가지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심판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심판의 부활을 통해서 꺼지지 않는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영원한 심판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요한복음 3장 18절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곧 그가 전파하신 복음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바로 예수를 믿지 않고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강림하셔서 양과 염소를 나누시고 심판하실 때 심판의 부활을 통해서 꺼지지 않는 지옥 불못에 던져짐을 당하는 심판을 미래적인 개념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이 땅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사형이 현재적으로 집행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의로우신 재판관이 죄인을 향해서 판결을 내리듯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또 그가 전파하신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형 선고는 언제 현재적으로 집행이 되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영광 중에 강림하신 이후에 실제적으로 집행이 되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못에 던지움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마태복음 3장 자 11절 12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11절에 보면 침례 요한이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오시면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불이 아니라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복음을 믿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구원의 확증으로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구원받은 자들을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으로 침례받는 것은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그 구원을 확증하시기 위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 침례입니다. 반면에 불로 침례를 받는 자들이 있는데 이러한 자들은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강팍하고 어두워짐으로 인하여 복음을 믿지 않고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그 은혜를 배척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고 그 심판의 확증으로서 불로 침례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생과 심판은 먼 미래적 개념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은 영생을 현재적인 개념으로 누리며 살아가고 또 반면에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그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은 현재적으로 심판을 받고 정죄를 당하고 이미 사형 선고를 언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 장차 영광 중에 강림하실 때 구원받은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지만 심판의 부활을 당하는 자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사형이 집행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행위 또 모든 말씀은 결코 자유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명령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파하신 그 복음을 믿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파하신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영생을 누린 자인 것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면에 복음이 천하만민에게 전파되고 또 온 세상 민족에게 전파되었을지라도 여전히 그 눈이 어둡고 그 귀가 막힘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또 복음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 곧 정죄를 받았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파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나왔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전히 애굽을 추억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저주를 받거나 또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출애굽 1세대 중에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광야에서 40년간을 그들이 살았는데 이 40년간의 기간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믿음을 테스트하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자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바로 광야 40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하고 훈련시키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하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너를 시험하사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40년간 광야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명령을 따라 사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끊임없이 애굽을 추억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은 결국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광야입니다. 철저히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저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십니다. 따라서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과 다르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과 늘 함께 하시고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철저히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지켜주셨다가 영광스러운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게 합니다. 광야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입니다. 그리고 광야는 철저히 하나님과 자신이 독대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인간이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시련과 역경을 끝내 이기고 아버지께서 믿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4장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자,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할 때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처, 영원한 안식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만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비록 애굽에서 탈출하여 나왔지만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파하신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복음을 듣고 믿은 자들은 이제 최종적인 영생을 얻기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